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루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이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닫힌 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평안을 비셨습니다.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또다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여기 2절에 보면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갔다. 거의 대부분 간 거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 전체가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든 메타포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분명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는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장면이 떠오르시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심으로 이 메시아 사인,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를 보여주셨던 그 첫 번째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자, 이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처음 했던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다. 이 말에, 이 사도 요한의 말이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상기하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바다 위로 뛰어내렸죠. 이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5번째 표적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에게도 명하셔서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뛰어내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또 9절에 보면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숯불. 자,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숯불은 뭘 떠올리게 할까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추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 옆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봄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사실은 부끄러웠던 순간도 기억나게 하는 그 메타포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숯불, 예수님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9절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생선과 떡,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6번째 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먹었던 음식이 이 생선, 물고기 2마리와 떡, 보리떡 5개였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해주시고,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하실 때 안드레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진 아이의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밥을 지어 놓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먹이시고 먹으라고, 그죠?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요한복음 또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뭘 증명하는 걸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삶 속에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회의감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이전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 때, 확신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저도 아는 청년이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를 만큼 참 그 아픔과 힘듦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었던 그때의 그 흔적들이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하나 모든 소품까지 하나하나까지 이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신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죠. 14절,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또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는 삶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기록하는 것에 있잖아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도 그래서 써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추수감사 고백, 우리 1년에 한 번씩 감사 고백 쓰는 것도 기록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록한 것만이 기억에 남고 그 기억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못했겠지만 그 시간이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그때 뭐 사진도 거의 찍지 않았고 일기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20대 후반에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슬프고 지금도 후회가 좀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면 주신 은혜들을 그날그날 기록해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설교 가운데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록해 놔야 그 은혜가 평생 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님이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잘 기억했던 제자들이었기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용사,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쁘게 일하러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께 집중해야만 그분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제자들도 집중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계셨지만 계신 줄 몰랐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기록하세요. 기록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기록해놓고 하루를 또 정리하면서 하루 동안 주신 은혜들을 잘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여건과 힘듦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주님이신 것을 삶을 통하여 모든 흔적들을 통하여 다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물고기가 없는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의 헛헛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록하며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